17세기 영국의 정치인이면서도 시인이었던 이 존 밀턴은 대서사시 신곡과 그리고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신라곤이란 책은 이 밀턴을 셰익스피어에 견줄 만한 그런 대시인의 반열에 올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신라곤의 내용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썼어요. 이제 책의 초반부에는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쫓겨난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하며 보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죄짓게 해서 같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을 이제 서사시로 이제 아름답게 쓴 책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수고와 질병, 고난과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죄라는 거죠. 이 밀턴은 이 신라곤에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질병, 수고와 고통,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다른 책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복락원은 에덴을 다시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라곤과 복락원은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신라곤이 전편이면 복락원은 속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곤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로 인해서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죽음의, 질병의, 수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분을 기다려요.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복락원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락원에서는 예수님과 이 사탄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로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복락원에서 밀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잘 자세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아담은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점점 더 큰 죄,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 이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즉 아담의 때는 이제 불순종의 죄가 가인에 대해 가서는 살인죄로 발전하게 되죠. 더 큰 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인류는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의 범죄로 점점 더 큰 죄, 점점 더 많은 죄, 점점 더 악한 죄,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 때 가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는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항상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잔에게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아담의 범죄로 어떤 벌을 받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어떤 벌을 받았어요? 땅이 더 이상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벌을 받습니까?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아요. 점점 더 죄가 커지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한, 한 개인이 범한 죄는 개인에게만 벌이,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담 혼자만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범한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다 죽임당하는 거죠. 홍수로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과 인류를 다 죽이시고 아담의 노아의 8가족만 살려두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에서 기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책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좀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런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축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또 주셔요. 이미 아담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왜 다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축복할까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이 내용이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졌는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죽임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미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이 소멸되었고 사라졌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하시.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시금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밀턴의 힐락원, 복락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락원은
하나님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셨는데 이제 밀턴은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복락원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밀턴이 에덴 동산 돌아가는 이 복락원을 썼다는 것은 진짜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락이 아니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락원은 이 다시 이 땅에 있는 어떤 에덴 동산 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밀턴은 복락원에 쓰고 있어요.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 쫓겨난 인류를 다시 복락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소말도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고 심판받았고 멸망당했던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이제 구원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런 고통 겪었을 때 그런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실패를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시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과 실패를 주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지만 마귀는 인간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므로 인간을 한 방에 멸망시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이제 우리 상영된 적이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그 저자이고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천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31개의 편지 형식으로 쓰면서 31개의 마귀의 전략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고참 악마가 이제 자기 조카인 신참 마귀 악마인 워무드라는 이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이제 무너뜨리고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고 망하게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읽으면 참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31가지 전략 중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어떤 고통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에 고통 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이 임한 건 아닌가? 내가 요새 좀 예배를 좀 등한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말씀에 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이 온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을 범했네요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에게 절대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뺏기는 거라는 거죠. 마귀 입장에서는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최악의 일입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범하다가 이제 지옥 보내야 돼요. 그게 마귀의 존재 이유고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자기 자신 돌아볼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쭉 잘 나가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방에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훌륭하고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혹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 영혼 완전히 하나님에게 떠나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한 방에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자신을 살필 기회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자신을 살필 기회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쭉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쭉 잘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돌아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굳이 뭐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저 현재의 그런 만족, 현재의 성공,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가는 길이 지옥길인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상당수가, 물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한 이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쭉 잘 나갔어요. 뭐 학생도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쭉쭉 그냥 뭐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도 실패도 해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실패당하니까 이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현대 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현대 정몽원 회장이나 얼마 전에 세상 떠나 자살한 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실패, 어려운 고난 겪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지금 인간을 어떻게 지금 망하게 하는지를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C.S. 루이스는 너무 잘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너 잘한다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잘 나가게 해요. 근데 그 속에 얼마나 이런 무서운 흉계가 숨어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왜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세상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야 50, 90년,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이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고난을,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만날 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개인의 삶에 있는 고난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셔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고난 주셔요. 그 고난 마찬가지죠. 하나님 뭐예요?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류의 교만을 거꾸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 자행자지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됐냐, 얼마나 교만했어요. 과학의 힘으로 뭐 의술의 힘으로 뭐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의술 과학이 이 2천만 명 넘는 그런 확진자를 막지 못해요. 수십만 명 죽는 걸 보호하지 못합니다. 너 인간 그렇게 잘난 줄 알지만 그렇지 잘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코로나 주시에요. 코로나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다시 인간에게, 다시 인류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 다시 기회 준다. 이런 고난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복락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통해서 인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지금 또 그냥 한국 전체가 다시 마비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릴 줄 알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속성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 못해요. 그나마 우리 겨우 이제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1시간 드리고 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엎드리라,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코로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여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발병함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무슨 확진자 생기면 다 뭐라 그래요? 교회발이라 그래요. 그게 왜 교회발이에요? 지금 딴 데서 사람이 와서 이제 전 감염된 게 이 교회에서 퍼진 건데 모든 걸 다 교회발라고 그래요. 그러니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면 위험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계신 거예요. 무슨 목적? 겸비하라, 엎드려라, 회개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데 코로나 우리로 하여금 모이면 안 된다, 모여 기도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교회의 위기가 있고 인류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처럼 같이 정말 손을 들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류가, 우리 나라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요. 지금 모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가정에서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서의 그런 기도를 회복시키고,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게 하죠. 가정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 속성은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이제 가족별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우리 이것이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속에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그걸 드리지만 그럼 사실 비상시국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처음에는 좀 아주 그냥 신기해서 집중했지만 이제 시간 갈수록 아이들이 그냥 뭐 이게 동영상 하니까 예배 제대로 집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비상 상태에서 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애들 교육 제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부모 같이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하나 위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